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주를 만지네.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새누리교회에 와서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KSL로 찬양하고 정말 가슴에 이렇게 감동시키고 터치함이 있었는 그러한 너무 좋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피해라. 부끄럽습니다. 예, 여기 이 교회 우리 농인들과 또 우리 청인들이 함께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요. 너무 아름다움에 정말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또 이 찬양하면서 함께 연합하고. 은혜의 땅 농인분들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인으로 그분들에게 사랑해 라고 표현 한번 해주세요. 마음의 베일을 벗으라.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100% 객관적인 사람이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죠. 근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마음에 각인된 고정관념의 틀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되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 마음의 안경이 있습니다. 그 안경을 쓰고 사람도 보고 사물과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경이 밝고 아름다우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마음의 안경에 먼지가 묻었거나 크랙이가 있으면 세상이나 사람이 삐딱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창문을 통해서 앞집을 볼 때마다 마음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웠기 때문이죠. 아니, 저 집 사람들은 청소도 안 하나 어떻게 담장과 지붕이 저렇게 더럽고 지저분한데 그냥 두는 것이냐, 늘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집 창문을 청소한 후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앞집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앞집이 더러웠던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창문이 더러웠던 것입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창문을 통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더럽고 지저분하게 보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창이 더러우면 모든 것이 더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창이 맑고 깨끗하면 모든 것이 맑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의 창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맑고 깨끗하신지요? 아니면 어둡고 누추한지요? 사랑과 진리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편견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사고로 꽉 찬 사람은 어떤 것을 안겨주어도 행복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주든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을 소개해 주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과 불신의 장벽이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성향의 사람은 하나님마저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해 주셔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 중심에 불신의 장벽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veil을 다 벗겨버려야지 그때 진짜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veil을 다 벗어서 하나님이 정령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마음의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영광을 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같은 소망이 어떤 소망을 말할까요? 바로 앞절인 11절을 보게 되면 길이 있을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옛 언약의 사람과는 차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새 언약이 주는 참된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군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답고 존귀한 새 영광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선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세가 수건을 썼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수건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는 타월, 우리 보통 말하는 수건, 손수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veil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veil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이 머리나 얼굴을 가렸던 천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도 아랍 지역을 가보시면은 히잡이라고 해서 얼굴을 여인들이 가리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veil입니다. 어쨌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판을 갖고 내려올 때 얼굴을 veil로 가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34장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는 수건을 쓰지 않았어요. 베일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무엇을 말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을까요? 출애굽기 34장 자체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채 보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렇게만 설명되어 있지 정확하게 왜 모세가 수건을 썼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즉 마지막 모습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장차 없어질 것,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건을 쓴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흔히 이와 같은 해석을 미드라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말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랍비들의 해석해 놓은 카멘터리를 미드라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신 대로 바울은 일찍이 유대교에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드라시적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단순히 러비닉 주디즘, 유대 종교의 패턴을 따라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보았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에드워드 얼 앨리스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에딘버러 대학에서 PhD를 받으시고 유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저희 신학교에 리서치 프로페서로 오셔서 특별히 박사학위 과정을 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신 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흠모하고 참 학자가 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셨던 귀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서 1년 동안 제가 콜속을 할 때에 폴라인 티올로지 세미나를 1년 동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에딘버러 대학에서 졸업할 때 그 PhD 논문이 구약 성경을 사용한 바울에 대해서 썼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책으로 나왔는데요. Paul's Use of the Old Testament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구약을 해석한 것은 미드라시의 영향도 받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했다. 이것이 닥터 앨리스가 소개한 사도 바울의 성서 해석이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구속사적 안목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구약 성경이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 중심에 놓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도 이런 차원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성령을 통해서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모세 자신은 비록 본인이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이 율법이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사라질 영광, 가짜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없어질 영광에 현혹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인텐션은 하나님이 장차 보여주실 진짜 영광, 즉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포기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영광인 율법의 영광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모세가 가렸던 수건은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건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수건이 우리 마음을 가리게 되면 축복의 열매를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수건이 마음을 가리게 되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용납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수건으로 덮게 되면 진실되고 바르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좋은 측면의 수건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대인의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진리의 수건이 아니라 편견과 불신앙의 수건을 그들 마음 속에 덮은 것입니다. 완악함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리 보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속에 내려진 이 수건은 파괴적인 수건이고 부정적인 차원의 수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완고하다 이 말의 뜻은 마음이 굳었다, hardened,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런 뜻입니다. 혹은 고집이 세다, stubborn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blinded, 눈이 멀었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은 굳어버렸어요. 완악하게 변한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먼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이게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내려졌던 이와 같은 불신앙적이면서도 편견 중심의 수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덮여 있었는데 오늘까지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에게까지도 내려왔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 수건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 수건이 성경을 왜곡되게 읽게 했고 이 수건이 모든 관계성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여기에 유대인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다른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찬란한 축복을 받고도 유대인은 비참한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수건, 불신앙적이면서 편견 중심의 수건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감추고 살아서 그렇지 누구의 마음속이나 그 마음속에는 두껍게 내려진 불신의 베일이 있습니다. 와이엄의 열방대학의 브루스 탐슨 박사는 이것을 마음의 벽이라고 부른 적이 있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진 마음의 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어릴 때 아버지께 받은 상처가 분노의 벽이 되어 마음을 가로막기도 하고, 어떤 이는 어릴 때 버림받았던 경험이 상처가 되어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벽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이는 죄책감이나 삐뚤어진 생각이나 열등감이 마음의 벽이 되어져서 평생 바르게 살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드리워진 이 마음의 벽이 어떤 케이스든 이걸 제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결코 온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중보기도 축제 있다면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의 김동익 목사님이라고, 지금 물론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이분이 어릴 때 받은 상처 하나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보낸 적이 있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아신 대로 이분은 세문안 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이셨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똑똑한 엘리트였습니다. 외관상 볼 때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분인데 이분에게 열등감이 하나 있었대요. 무엇에 대한 열등감이냐고 하면 노래에 대한 열등감.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철치 뮤직 시간. 노래를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그 시간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땀이 뻘뻘 나고 힘이 나고. 우리 김성승 목사님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음악만 보면 그냥 희생기가 돋아나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데 이분은 그렇지 못해서 일종의 뮤직 포비아라고 할까요? 음악만 보면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되는, 이와 같이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을 갔는데요. 과거에는 소풍 갈 때, 시골에 소풍 갈 때 보면은 아이들만 가는 게 아니고 어머니도 따라가시고 동네 어른들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점심 먹고 나서 담임 선생님이 노래를 시켰어요. 본인은 싫다고 하는데 자꾸 강권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른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계시니까 어른들이 아는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주변 아저씨들에게서 들은 노래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그를 놀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불렀던 노래가 누님 날 장가 보내주오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다고 합니다. 아니, 어린 초등학생이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안 웃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때 당했던 그 창피함이 평생 지우지 않는 상처가 되어서 노래만 보면 기피하고 싫어하는 이와 같은 열등의식에 잠기게 됐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쌓여진 마음의 벽, 마음의 베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벗지 아니하면 진정한 축복을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영광을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와 같은 베일, 이와 같은 마음의 장벽은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마음의 베일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마음의 베일을 벗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단계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지 아니하면 마음의 베일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마음의 수건이 벗어지지 않습니다. 약간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죄책감이 있을 때에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이 떠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렇게 노래도 하지만 마음이 깊이 새겨진 죄악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턴하셔야지,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바꿔야만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4절 하반부를 잠깐 보시면 율법에 대한 말씀을 쭉 한 후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을 덮고 있던 율법의 수건, 정죄의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다 성취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마음에 있던 모든 율법이 요구했던 이 수건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구속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켰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마음의 짐이 벗겨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속사적인 객관적인 팩트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가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은 구체적인 액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turn to the Lord.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 다음 순간 나의 삶의 방향이 나 중심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턴하게 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있던 죄짐과 무거운 수건들이 벗겨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쌓여있든지 상처의 고통이 쌓여있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돌아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보혈의 핏부림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을 덮고 있던 죄악이 떠나가고 모든 상처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상처를 가슴에 안고 홀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 아파하고 신음해도 그것만으로 죄짐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시편 32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시편 32편은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하며 적었던 시죠. 침상이 떠나가도록 눈물로 통에 자복했을 하며 지었던 지가 시편 32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직한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했는데 간음과 살인과 거짓과 탐욕이라고 하는 4가지 계명을 한꺼번에 범했는데 그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이 범죄를 한 이후에 다윗이 자기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3절 4절에서 그가 기록을 했어요.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우리 세 번역에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토설치 아니했다, 이 말의 뜻은 죄를 자백하지 않고 자기 가슴에 안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을 때에, 자백해 처리하지 않으려고 나의 마음속에 죄를 품고 살아갔을 때에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들었는지, 뼈가 부스러지는 아픔과 같았다. 이런 뼈가 상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극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플 수는 없습니다. 진통제를 맞아도 안 되고 손톱으로 벽을 걸고도 떠나가지 않는 아픔이 바로 뼈가 상하는 아픔인데, 이게 죄를 자백하지 않고 품고 살 때에 느끼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 혹시 있다면 그냥 안고만 계시지 말고 turn to the Lord, 주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주님의 만지심과 시원케 하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경험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답게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펜실베니아에서 사회 가셨던 목사님 중에 엘리샤 허프만이라고 하는, 사실 찬송을 많이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번은 이분이 신방을 갔다가 너무 큰 절망 속에 고통하는 한 자매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자매님이 무슨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수가 없고 밥도 먹을 수가 없고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매를 만났어요. 이 자매와 대화를 나눈 끝에 호프만 목사님이 이렇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지려고 하십니까? 주님께 나아가 말씀드리세요. 사실 평범한 제안처럼 보이는데요, 이 한마디 말을 그 자매가 억셉트를 하고 실제로 그것을 했어요.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이 기도가 끝난 후에 그 어둠이 다 떠나가고 밝고 빛난 모습으로 자매가 변화됐어요. 이 사실을 목격한 후에 호프만 목사가 쓴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제목이 I must tell Jesus, I cannot bear my burdens alone. 나 혼자 힘으로 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 홀로 지기에는 마음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I must tell Jesus.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뢰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말 찬송에는 337장입니다. 후렴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소망밖에 없어요. 누구를 찾아가도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나 아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예수님께 돌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자복하고 토해내게 되면 나의 아픔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상처와 나의 무능력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내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무거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turn to the Lord, 주님 앞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모든 고통들을 다 토해내고 자복하셔서 우리 마음에 있던 수군이 벗겨지고 짐이 벗겨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베일을 벗으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의 죄의 짐을 벗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던 옛 속성의 수근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old nature, 우리 그것을 sinful nature라고 그러는데요, 옛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의 결단으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옛 성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말 번역에는 주는 영이시니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을 보시게 되면 now,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더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 대다수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Now the Lord is the Spirit. 지금 주님이 영이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에 가셨습니다. 자, 주님이 성천에 가신 후에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주님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 오신 주님,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이 계신 곳에 비록 자유함이 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결박들 우리 힘으로 풀 수가 없는데, 내 마음을 움켜잡고 있는 죄성을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는데 성령의 파워가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내 안에 있던 결박이 풀려지게 되고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파워를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처절한 절규를 고백했던 그 죄의 사슬을 성령께서 끊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면 오랜 세월 동안 내 마음을 덮고 있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게 되고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마음의 베일을 벗고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께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에게 꼭 붙잡히셔야지 진정한 자유가 우리 심령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남은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자유라고 하면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요, 오히려 바른 것에 붙잡힐 때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에겐가 붙들리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인가가 들어와야 돼요. 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되겠죠. 탐욕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욕심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을 붙잡게 되면 거룩한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진짜 소중한 것에 붙잡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자유가 아니라 진리에 붙잡히는 것이 자유예요.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은혜에 붙잡히는 것이 자유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가 여자에게 잡히는 게 속박이 아니에요. 잡혀야지 자유가 주어집니다. 한 여자에게 진짜 꽉 잡히게 되면 다른 모든 여자로부터 자유케 되는 걸 아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는 일찍이 사실을 터득하고 잡혀 사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모든 건 은혜가 다 처리해 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참 자유의 길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밥 바틀렛이라는 탐험가가 이 자유에 대해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북극을 40번이나 다녀올 정도로 바다를 항해하는 데 평생을 보낸 인물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여행 중에 아주 희귀한 새 몇 마리를 얻게 되어서 이 새들을 새장에 넣은 채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망망대해를 항해해 오는데 그 새 중에 한 마리가 새장에 갇히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발부둥 치더니 드디어 새장을 열고 도망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뒤를 따라서 다른 새들도 다 도망을 쳐서 망망한 대해 가운데로 날아갔습니다. 즉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런데 몇 시간 후에 흥미로운 일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창공을 날아갔던 새들이 다시 배로 돌아오더니 가파 위에 툭툭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자유를 얻었다고 마음껏 날아가 봤는데요, 막상 나가보니까 가도 끝없는 망망대해예요. 발붙일 것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자유라고 해서 갔는데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다시 배로 돌아와서 갑판 위에 뚝뚝 떨어져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틀렛이 그 새들을 다시 새장에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새장은 그들의 감옥이 아니었어요. 새장은 굶주린 배를 채우고 보호받을 수 있는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새장은 결박의 철장이 아니라 끝없는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푸른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정말 붙들려야 될 것에 붙들리는 것이 참 자유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세상의 쾌락이나 야망에 붙들려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한 것 같지만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물질의 소유에 끌려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진짜 소중한 가치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자유케 되고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베일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벗어내려면 1차적으로는 주께로 돌아가요. Turn to the Lord.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영성의 목표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 신앙 여정을 다 완주해 마칠 수가 없습니다. 아신 대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단편적인 몇 가지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lifelong journey, 일평생을 달려가는 여정이죠. 그러므로 이 여정을 마치려면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될 골이 있어야 돼요. 영성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 영성의 목표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에 하면은 우리 영성의 궁극적인 고울이 뭐라는 것입니까?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것. To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모든 상처와 허물과 불신의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영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뵙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 영성의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축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한 단계 한 단계 성령 안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maybe 그것은 일생이 걸릴 수 있어요. It may take whole life.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다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지 정말 여러분이 열망하는 여러분 영성의 고울이 분명하게 되면 멈추지 아니하고 그 변화의 아름다움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 인생의 고울, 우리 영성의 고울이 뭘까요? 바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새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진실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붙일 곳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헤매이고 찾아보아도 내 마음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참된 해결책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할 때에 가슴에 막힌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줄 곳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좌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했던 나의 모든 심령들이 성령의 만지심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거를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현실만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보좌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이 찬양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좌를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다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도 안겨주시게 되고 얽매였던 모든 죄짐을 다 풀어내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몸소 뵙는 가운데에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황홀경 가운데서 기뻐하며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찬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셔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심령 가운데 누추한 것이 혹시 있지 않나요? 불의한 것, 완악된 것, 죄악된 것, 혹은 과거의 상처나 선뿌리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보좌 앞에 나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시고 보혈의 씻으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나의 마음을 장악해 주셔서 내 마음을 붙잡고는 모든 얽매임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심령의 결박이 풀리도록, 육신의 질병의 결박이 다 풀려지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난이 가져온 결박이 다 풀려지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 몸소 배웠고 그 영광 뵙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인지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땅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주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나를 마음에 품고 살게 해주셔서 이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사람답게 바르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아침 주 앞에 예배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와 그들의 자녀들과 자손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